교재 2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과 모압을 정벌하고 소바와 아람 등의 북방을 정복하고 남방인 에돔을 정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국가의 관료들을 임명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앞인 역대상 17장에는 다윗이 받은 복이 나옵니다. 어제 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집은 한 가문을 넘어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복종시키게 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받습니다. 이제 18장부터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윗이 주변을 어떻게 복종시키며 어떻게 왕조를 만들어 가는지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국내 정치가 나옵니다. 즉 1절부터 13절까지는 국외 전쟁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국내 정치인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과 소바와 하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으며 남쪽에는 아말렉과 에돔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윗이 어떻게 할까?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이전인 역대상 14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윗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승리로 강대한 나라를 꺾을 수는 없죠. 보통 전쟁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죠. 즉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기 전에 블레셋을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숙적인 모압을 쳐서 항복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기는 신명기 자료와 소통을 하며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8장 2절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상당히 잔인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다윗이 모압을 쳐서 이기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길게. 그리고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립니다. 쉽게 말하면 3분의 1을 학살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 부분을 빼버립니다. 이걸 보아 역대기사가는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일정 이상의 폭력을 휘두르는 군주는 이상적인 왕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소바와 아람, 이 두 나라가 엮여서 나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당시 큰 나라였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국내 사정 때문에 국외에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이때를 틈타 소바 왕 하다데셀이 영토 확장에 나섭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를 두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이 소바를 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람이, 같은 북쪽에 있던 아람이 소바를 도우러 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람 또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 아시죠? 다메섹이란 도시가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이 다메섹까지 점령해서 거기에 수비대를 배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공까지 받습니다. 글로만 봐도 참 위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포로기 때만 해도 맨날 아람에게 당했는데 다윗 때 보니까 다메섹까지 점령해서 수비대까지 놔두고 조공까지 받았던 겁니다. 참 화려한 승리고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승리의 원인이 뭘까요? 다윗이 뛰어난 전쟁 사령관이라서 그럴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럴까? 아니면 시류를 잘 타서 그런 건가? 자, 오늘 본문 6절 후반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17장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은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무려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직접 주변의 대적들을 복종시켜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어제 내용 기억나시죠? 내가 대적들을 복종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소바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눈에 띄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소바와 아람과 전쟁하여 그저 많은 금과 놋을 빼앗아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이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놋 같은 경우에는 놋으로 성전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왜 이런 내용을 첨가할까요? 당연히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선 장에서 직접적인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지만 후대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를 세운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는 적국이 아니라 우방국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하맛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요, 9절에서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아멘. 소바의 적국이었던 하맛이 다윗에게 와서 문안하고 선물을 가져옵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11절 초반을 보시면 10절 후반에서 가져온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 그 선물도 다윗이 가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아마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흐름이 뭔가 계속해서 전쟁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성전 건축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에돔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 자료를 볼 때는 항상 신명기 자료와 비교하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과 평행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아비새가 아니라 다윗이 에돔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대기는 다윗 대신에 아비새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는 에돔을 친 다윗이 돌아와서 다윗 자신이 명성을 떨쳤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높아진 거죠. 하지만 역대기는 일부러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라는 내용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대신에 아비새가 나오고 다윗이 명성을 떨쳤다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내용을 전쟁이 나오는 부분의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전쟁이라고 했죠. 이런 삭제 내용을 중간에 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넣어버린 겁니다. 마치 역대기 사가가 전쟁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만은 놓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사가가 왜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배치하고 변경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참 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에 달리지 않았다란 겁니다. 즉 역대기는 한 명의 왕에 힘이 집중되는 걸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기에서 아무리 다윗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다윗에 너무 힘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른 걸 잘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이런 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두 명의 왕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역대기는 이제 국외가 아니라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서 참 이스라엘 왕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구약 내내 강조된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와 공의가 끊임없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구현해야만 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다윗의 중요한 관리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무엘하 8장 16절에서 18절과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명단을 합친 겁니다. 사무엘하에 두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을 합쳐서 오늘 본문에 올린 겁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앞선 12절부터 나왔다시피 다윗 개인의 영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영광이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 다윗만 강조될 것이면 이미 12절에서도 아비새가 아니라 다윗이 강조되었을 겁니다. 전쟁을 한 장군 한 명을 세울 필요는 없겠죠. 다윗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여러 관리들을 임명했더라, 끝.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이름을 새겨줍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시대를 지나 다시 유다로 돌아온 역대기 사가를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느냐? 과거에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 명의 왕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왕이 통치를 잘하면 괜찮지만 타락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망가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한 명의 영광을 줄이고 신하들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참 이스라엘은 한 왕의 왕 한 명의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명성을 떨치며 스스로 이름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은 다른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아닌 다른 존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새와 더불어 여러 신하들처럼 유능한 여러 인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신들의 주권을 되찾는 데에는 왕 혼자의 힘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 대표들과 구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상대적으로 왕의 위치를 낮추고 신하와 백성들의 위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중인 위임 목사님 및 신일의 성도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